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서울로의 연희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올해 연세가 이제 90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아버지를 장로님으로 모시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장로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이 없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쪽복음을 하나 들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이 나쁜 놈들, 이 아주 악하고 나쁜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로서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이 바리새인들이 미워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청년이 되어졌을 때 내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미워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20년 동안은 노예일도, 총회도, 동창회도 한 번을 안 나가고 정말 20년 동안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제자 훈련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노예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서북쪽 노예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일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시면 저 사람은 의인일까 바리새인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이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의 고민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나는 너가 바로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책망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목사, 장로들인가 이 말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나서는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페리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독립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져.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강론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게 오늘 한국교회나 어떤 교회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예요. 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말로 개혁하는데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쯔잉글이나 또 멜랑톤이나 이런 종교 개혁가들이 그 종교 교육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에라스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새로 번역하고 그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쯔잉글이나 멜랑톤이나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울부짖었던 것은 뭐를 막 개혁한다 그래서 막 뜯어 고치고 막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죽이고 내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울부짖었던 종교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게 개혁입니다. 뜯어 고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개혁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못 쓰냐면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뭐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건건 따지고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읽어보면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로 이 일을 하느냐? 즉 예수 당신이 가진 권세가 누가 준 것이냐? 이 말은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0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거냐 말 것이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당신의 제자들을 왜 금식을 안 하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냐?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을 몰라서 안 하셨겠습니까? 그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복음의 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본질을.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고 비유일 뿐이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고 모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모형이 아닌 원형을, 그리고 형식이 아닌 본질을 쫓아가야 돼요. 뭐가 본질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이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것 갖고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회의가 길어지고 그럼 아무 결론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딴지 걸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도 없고 어디 가든지 좀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우리 교도 그런 권사 하나 있어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가 그 권사 야 온다 그러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봉사부장 권사님이 이 봉사부장을 권사님을 시켜놓으니까 너무 시어머니 노릇을 해가지고 그 봉사부원들 하도 괴롭히니까 아무도 봉사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우리 권사님께 안수기 들어주고, 권사님 오늘부로 봉사부장 그만두십시오. 한참을 고민하더니 통곡을 하고 우시면서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도 부엌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노력을 하고 감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식당을 뱅뱅 돌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한테 와서 봉사부장을 집사로 세워놨더니, 집사로, 목사님 이번 우리 교회 김장 망했습니다. 왜? 김장을 너무 짜게 해가지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 권사님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가세요.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자기가 김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무 김장을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더 짜. 권사를 해온 건 더 짜구만. 그러니까 목사님 내 주둥아리가 벌받아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도 잘 깨달아요. 깨닫는 건 잘 깨달아요. 바리새인들은 따지게 좋아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막 그냥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일이 되게 하고 협력하고 이런 정말 귀한, 늘 목사님이 뭔가 좀 상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싶은 그런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엿본 것을 좋아한다. 이게 누가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율법대로 하나하나 보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렇게 따져봤자, 예수님께 따져봤자 한 번도 어떤 지식과 진리를 이긴 적이 없잖아요. 니들은 주일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냐 건져내냐? 다 건져내죠. 지구로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장로님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자, 저 친구 저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우리 장로 임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거는 이제 막 집사된 서리 집사 때 그래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 젊은 집사가 교회를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나온다니?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안 나온대요.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신방 오나 보자. 신방 올 때 뭐 들고 오는가 보자. 사모가 전화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되나 봐라. 내가 없으면 남전대 여전대 되나 봐라. 더 잘 되거든. 문제아가 하나 빠지면 더 잘 돼요. 자기가 없으면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다니까 화가 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욕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데 장로님들은 특별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명예욕, 이 인종욕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죠.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들은 문안받는 것, 이 존경받는 것,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디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님 선생님하고 막 뭐 지도자처럼 존경해주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여기 본문에 말씀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고, 요럴도 그러잖아요. 뭐 누가 책을 쓰면 내가 믿음의 아버지 어느 목사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책들 많잖아요. 10절에 보면 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문을 받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본다면, 뭐 여기에는 그런 장로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총회를 좀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야, 저렇게 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을까? 저렇게 소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을까? 그거 좀 안 들어가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너무너무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추해 보여요, 추해. 총회 특별위원 그게 뭔데? 거기 이름 하나 올리려고. 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해주고, 그리고 각 언론사에 자기 얼굴이 전면에 제일 크게 나오게 해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말고 목사님들 중에서. 누구든지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막 높임받고 막 대접받고 막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리고 또 높은 사람하고 막 친한 척하고, 누구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목사나 장로된 자들의 인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내려놓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그만큼 살고 신앙생활을 그만큼 해서 장로님들이 되셨다면, 나만 막 인정받고 존경받고 막 나만 어떤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막 노예에서도 내가 어른들에 돼야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세워주고, 후배도 좀 세워주고, 친구들도 좀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냐 이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치부 총무를 2년을 했습니다. 정치부 총무를. 정치부 총무를 2년 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던가? 노예 분립위원회를 제일 선호하시더구만. 내가 정치부 총무였기 때문에 나를 어느 노예 분립위원으로 넣어놨어요. 2번이나. 2번 다 안 갔습니다. 누가 부탁하길래 저 대신 다른 장로를 보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정치부 총무하면서 특별위원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뭔데? 여기에 모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막 특별히 대우하려고 하고, 뭐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뭐 연합회 활동을 해보면 이런 행사 한 번씩 치르면 피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왜? 서로 순서 넣어달라고 막 전화가 빗발치게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순서에 넣다 보니까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꼭 이래야 될까? 축사 그거 1분도 안 하는데 꼭 그 이름하고 얼굴을 올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는 추한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축사 또 하네? 와, 존경스러워. 자, 존경합니다. 박수. 이럴 것 같습니까? 뒤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또 순서 들어갔다고.
그게 대부분이죠. 여러분 빼고 여기 안 오시고 도망가신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에 보면 조상들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 그들은 탐욕을 좋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기야 수련회 성경 가지고 간 사람들도 좀 제정신이 아니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다 놀러 가는 복장하고 왔어서. 누가복음 16장 14절 안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비웃어.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헬라어에서 맘몬이랍니다. 헬라어에서 그 맘몬이라는 말에서 돈, 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맘모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돈, 헬라어의 맘몬이라는 말은 돈,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 맘몬이란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그냥 사람들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0절의 말씀대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맘몬은 돈, 귀신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맘모리즘이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게 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명사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어떤 유언을 남길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각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80%가 경제사범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빼앗고, 돈 때문에 보험 사기치고, 다 돈 때문에, 돈 귀신이 얽매여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613가지의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너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섯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권세와 결탁한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6절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바카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정치그룹이었던 헤롯 땅 국가의 권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 권력에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의 영혼이 죽고 생명이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왜 이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많은 언론들, 어떤 기독교 언론이 아니라 사회적인 언론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가리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래야 될까? 장로로서 이러면 되나? 그런 장로들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총회 때 재판국 발표를 하는데, 우리 노회 뒤에 있었던 노회가 재판국 보고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안 내려줬다고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교회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목사 이 개새끼들 목사 편만 들어서 판결했다고. 와, 제가요 까무라칠 뻔했어요. 이게 장로냐? 아무리 노예가 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욕할 수 있죠. 여러분, 목사는 욕해요, 안 해요? 목사는 욕해요, 안 해요? 목사는 욕 안 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욕을 하느냐? 차에다가 1번 개새끼, 2번 소새끼, 3번 지구를 떠날 놈, 망할 놈 이렇게 써놓고 딱 끼는 문 내리고 너는 1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욕 안 합니다. 말로는. 여러분, 밖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싸우다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착한 게하고 못된 게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착한 게하고 못된 게하고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긴다? 예? 간단합니다. 힘 센 놈이 이깁니다. 지금 싸우는데 착한 놈, 나쁜 개가 어디 있습니까? 힘 센 놈이 이기는 것이지. 밖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 안 해준다고, 목사 이 개새끼들, 이거는 장로 사표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였다면 전 절대 장로 안 시킵니다. 기도원에 보내서 한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오면 장로를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말자.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는 날고 기어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고 내가 천국에 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고 조금만 적어도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우리 성경으로 읽을 때는 제가 잘 못 깨달았어요. 영어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을 15장을 쭉 있는데, 이 페리시라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 하고 영어 사전을 뒤지면서 영어 성경을 읽다가 도서관에서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미워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바로 너다. 그런 성령의 무서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울 곳을 찾았어요. 울 곳을.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다 울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냥 성경 위에 엎드려가지고 한없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날마다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내 안에 계셔도 또 너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오늘 그냥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내와 내 가족, 내 자녀들 적어도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로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5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고 우리 크게 울부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